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웃사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참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나도 이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막 박수를 치면서, 여보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니 너무 대단하다고. 근데 이 남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것도 한번 가보고 해보지 않은 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남편의 이야기했더니, 아니 이 아내가 너무 박수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해보지 않는 것도 해보고 할 때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열심히만 해보라고 하면서, 여보 지금 당장 주방에 가서 해보지 않은 설거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 이야기지만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요, 한 율법 교사가 그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 그러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영생에 대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오늘 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평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서 질문한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유대인이 여기에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역시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는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아침에 내가 더 비용이 필요하면 돌아와서 내가 도와줄 테니 돌보아 달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면서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웃에 대한 이 개념을 하나님이 확 바꿔버려요. 이웃에 대한 개념. 지금까지 여기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굉장히 좁은 개념,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민족, 나와 같은 어떤 혈육을 같이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이 율법교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적대적인 관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시 되돌려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깝다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혈연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너의 편견과 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네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이라,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SNS를 통하여 아주 감동적인 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치킨집에 어느 장애가 있는 손님에게 이 치킨을 공짜로 준 한 배달 직원의 글입니다. A씨는 이날 평소처럼 매장으로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장애가 있는 한 아주머니가 더듬거리며 주문을 합니다.
A씨는 고객님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잠시만요 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조금 아파서요 라고 하며 아저씨 치킨 맛있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전화를 끊은 이 A씨는 주소를 보니까 방금 이 전화한 모자가 사는 곳이 반지하방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인데 아들에게 치킨을 또 사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는 조금 울컥했다고 합니다. A씨는 사장 몰래 사비로 이 치킨을 무료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7번째 손님이라고 하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7번째 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며 바로 이 치킨 값을 받지 않고 치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A씨는 이 선물을 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게에 돌아와 한 20분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 왔습니다. 정말 공짜입니까? 정말 먹어도 됩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 A씨는 말합니다. 7번째 손님이라 당연히 무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번 일로 그 엄마의 그 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느꼈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더욱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한 이웃에게 이 치킨을 선물로 따뜻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손 내미는 그 상대가 오늘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오늘 저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뛰어넘어 내 주변의 사람이 다 이웃임을 알고 먼저 손 내밀고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사랑으로 인정됩니다. 입증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때로는 직분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율법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지지를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으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믿음이 있게 보여도 오늘 여기에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 믿음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이 진짜 경건한 모습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천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천이 뒤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볼 때에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특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로마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받은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전염병이 그렇게 발발했을 때에 이 로마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이 전염병이 발병하면, 병에 걸리면 그냥 집에서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전염병 그랬었거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버린 사람들을 오히려 가서 돌보는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찬송을 불러요. 그 얼굴에 보니까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군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요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나는 모습. 오늘 초대교회 성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남편이 앞으로 제가 성경적 삶을 살겠다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아주 지혜로운 그 아내가 한번 설거지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실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 작은 사랑 실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이 사랑, 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년 창원러브 상자를 준비하여 전달하는 것도 역시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때로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이웃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전달되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반찬을 더 만들어서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 오케스트라 대원들도 오늘 이웃교회 할 때 흩어져서 같이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함께 나누는 것,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행함과 연결됩니다.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37절 말씀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영생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사랑의 행함과 오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그 행함과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생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은 바로 여기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여기에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바로 사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열매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의 사랑의 삶이 어찌 보면 실천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반드시 내 삶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 믿음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과 함께 동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문에 이르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도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천사가 참 훌륭합니다.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 혹시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영혼들 있으면 한번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 혹시 감동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전해주는 것은 이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증거는요, 바로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의 삶을 여기에 산다는 것은 결코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 부부들, 가족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또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요. 대화는 그 대화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에 계속 느껴지는 게 어떤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암 판단을 받고 이렇게 신방을 가고 그리고 장례식을 가고 보면서 요즘에 계속 드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란 세월이요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집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화살처럼 훅 지나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느껴져요. 사랑하기에도 부족. 싸우고 다툴 시간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또 내 성도들, 내 주변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면 내 발을 움직여서 내 손을 움직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갈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삶에 누구라기보다도 내가 먼저 여러분 손 내밀고 기꺼이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여러분 또한 기도도 해주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이웃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